제목 소금과 빛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산상수훈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소금으로 녹을 때 비로소 빛이 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체성을 선포하시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소금도 되고요, 빛도 돼야 하는 게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별개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때로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소금과 빛은 연결되어 있고요, 그 순서조차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빛이 아니라 소금을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빛이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보셔야 돼요. 그것은 드러나는 빛 이전에 녹아지는 삶을 사셨던, 그래서 비로소 그분이 진정한 빛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예수님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태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빛은 눈에 띄어요. 사람의 주목을 끌죠. 중심에 서게 만들어요. 그런데 진짜 빛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숨은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감추어진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소금처럼 녹아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본래 빛이셨어요. 근데 그 빛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다는데 우리는 중점을 두어야 해요. 잘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처럼 자신을 낮추고 녹아지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분의 낮아짐과 섬김이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빛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단순한 말에 감동하지 않고요, 그냥 외형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금처럼 녹아진 삶 속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에 감동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빛은 무대 위에서 만들어진 조명이 아니에요. 십자가 아래서 조용히 녹아내린 소금의 삶을 통과한 빛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소금이 아니라 빛만 추구하면서 소금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신앙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좀 우리가 해봐야 돼요.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이 높은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요. 녹아야 비출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빛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죠. 이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 빛이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능력이냐,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첫 번째, 빛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질서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첫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은 단순히 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시작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 혼돈과 공허의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는 것은 공허와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이신 거예요. 그 빛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주고 죽음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보게 만드는 존재가 빛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적당히 비추는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습니까?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왕성, 명왕성 이런 곳은 우리가 보고 싶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행성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왜? 빛이 거기까지 잘 도달하지 않으니까. 빛을 아예 못 보는 지역도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또한 두 번째, 빛은요, 생명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요. 빛이 있으므로 우리는 방향을 알 수 있죠.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위험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것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진리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없으면 그것은 다 흐릿한 것이지만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명이 자라난다. 빛은 단지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살려내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길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에는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요, 발광하는 빛, 즉 스스로 빛나는 존재들이 있어요. 에너지원, 예를 들어 그 태양이 그렇죠. 에너지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빛을 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체적으로 빛나시는 분, 참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반사가 있어요. 빛을 반사하는 거. 다른 빛을 받아 비추는 존재.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달이죠. 전등이도 그렇고 우리 촛불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이 인공적인 것들이 다 그런 반사된 존재예요. 에너지원을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 에너지를 누군가로부터 끌어내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빛이냐 이거예요. 발광하는 존재예요? 반사하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발광하는 존재가 아니라 반사하는 존재. 그럼 누구의 빛을? 예수님이 참빛을, 참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분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산 위의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구별된 존재로서의 빛이 뭐냐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는 그 위치 자체가 그냥 눈에 띄어버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멀리서도 식별되는 거예요. 왜? 빛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세상과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바지 속에 송곳이라는 속담 아시죠?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숨기려 해도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요, 저 사람을 닮고 싶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빛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은 또 구별되는 존재죠. 무엇과 구별돼요? 어둠과 구별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세상과 종종 충돌해요. 이기심보단 양보를 선택하니까, 경쟁보단 나눔을 선택하니까, 편법보다는 진리를 따르니까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대표적인 예죠. 그들은요, 세상의 권력이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마 라고 할 때 그들은 아니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여줬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뭐 이렇게 유별나. 뭐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그냥 섞여서 믿으면 되지 않아? 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삶을 음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음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남편인데 우상을 작은 남편, 그러니까 우상도 남편으로 세워서 그 두 남편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는 유별난 것이 구별되는 것을 또 가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유별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구별되면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조롱받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타협하지 않는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빛은. 여러분, 산 위의 동네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나는 안전하게 될 거야.
저 동네를 따라서 이쪽 길로 가면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어. 그게 이정표 아니에요? 빛은 단지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이정표 같은 존재, 산 위의 동네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 사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요. 사실 교회조차도 요즘에 밝은 빛을 못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예전에는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이 교회조차 높아왔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교회가 이야기했을 때, 맞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달라졌죠. 오히려 세상의 기준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준이 낮아지고 있어서.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구별된 교회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정표의 자체가, 하나님의 좌표 자체가 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등경 위에 등불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여러분, 여기 말이란 단어가 뭐냐면 그 그릇, 그 쌀 있잖아요, 혹시 그 한 대, 두 대 뭐 이렇게 할 때 하는 그거에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그릇. 예. 그거를 이 모디우스라는 말로 이제 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보니까 이 말이라는 거하고 똑같아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자, 우리는 이 말 아래 등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을 큰 그릇 아래 둔다는 것은 그 빛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행동을 얘기해요. 즉,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태도를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숨겨요? 예수 믿으면 불이익이 따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할 것 같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에게 헌신을, 봉사를 강요할 것 같으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귀찮은 거죠. 말 아래 든다. 여러분, 신앙을 감추면 안 됩니다. 물론 이슬람 아니면 공산주의 정권, 이게 종교를 탄압하는 곳에서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고백하는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등경 위에 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통 가옥의 구조를 보면요, 등불 하나 두면요, 온 사방이 그 등불 하나에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아요. 예수님 당시의 가옥은요, 창문이 되게 작고요, 방마다 어두웠고요,
등불은 연기와 냄새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집안 중앙에다가 그 등경 위에다가 높이 세워야지 그 빛이 온 사방에 퍼져서 어둠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적인 무게를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이스라엘 가옥, 이 집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등불을 아래 두면요,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빛이 가지 않아요. 등불을 높이 들어야 돼요. 근데 유독 구별되어 보이고, 저렇게 살면 진짜 손해보겠는데,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세워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거예요. 그래서 감춰진 빛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드러내야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왜? 등불은 존재 자체로 목적이 있잖아요. 빛은 비추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숨겨진 신앙, 감추어진 복음은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은 나눠주고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빛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어둠이 깊을수록 더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연약해서 나는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가 종종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작은 등불 하나도 온 집을 비추게 되는 거야. 우리가 태양 같은 영향력 있는 존재면 참 좋겠어요. 그냥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평범한 필부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요. 세상 뒤흔든 존재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세상은 너무 어둡잖아요. 작은 빛 하나도 반응할 만큼 세상은 어두워요. 제가 얼마 전에 태국을 잠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시는 태국을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 펼쳐져 있더라고요. 세상은 LED 조명처럼 찬란한 조명으로 가득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가 밝아 보이고 사람들이 잘 다니고 하지만 점차 어두운 동네일 수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묵묵히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진리의 편에 서는 삶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빛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으로 녹을 때 비록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고 곧이어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두 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여정인 거예요. 소금으로 녹아드니 이들만이 비로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구나. 소금은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녹아져 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녹아진 삶 위에 하나님은 그분의 빛에 그냥 확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는 그 빛에
반사가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눈조차 뜰 수 없게끔 돼버린다는 거예요.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만나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서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그 빛난 얼굴 때문에 보지 못하고 두려워해서 감히 나아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아론과 훌이 너울을 가져다가 모세를 덮으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반사된 존재예요. 예수님은 빛나는 존재이지만 빛나기 전엔 녹으셨고 녹으신 그 후에는 참빛이 된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우리는 소금으로 녹기보다는 빛나기 위해 애썼잖아요. 하나님 비추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데 집중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비추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인생이 50, 100년도 못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세상에 아무 유익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규정한 거지.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서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빛이 더 이상 진리를 비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조명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자신이 빛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춘 빛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발광하는 자의 속에 있어서 교회가 그 자신을 우상의 자리에, 교회가 한 목회자나 장로를 그 우상의 자리에 놓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담을 허무셨는데 우리는 담을 세우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었는데 우리는 죄인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도 다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등불을 감춘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바꾼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비추는 등불, 그것은 더 이상 빛이 아니라 어둠인 겁니다. 등경 안에 두는 빛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금으로 녹는 자는 절대로 등경 위에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그는 빛을 향해, 세상을 향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비춥니다. 작은 등불 하나일 수 있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서, 이세벨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였어요. 드러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였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어요.
물론 그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위로하셨어요. 너를 위해 이스라엘의 믿는 자 7,000명을 세우셨다. 그 7,000명은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가 비춘 그 등불이, 촛불 같은 그 빛이 7,000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사로잡고 등불이 된 거예요. 우리는 태양처럼 찬란하지 않아도 좋아요. 어쩌면 무지개 교회는 찬란한 존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너무 어둡습니다. 때로는 작은 등불이 진리의 불빛이 되어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하며 살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의 공동체로 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